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소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도우는 자 없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다니엘 12장은 그 말씀에 이어지면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11장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1장 4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역사 속에 북방의 왕의 지위를 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떨쳤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나스, 안티오코스 5세가 됩니다마는 이제 그가 종말을 맞이한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카비 형제의 투쟁에 그가 밀려서 결국은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죽는 것으로, 그래서 페르시아 땅에서 죽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 성경은 또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죽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살아있을 때는 큰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자신을 신처럼 여겼어요. 자신을 신격화시켰어요. 근데 마지막에 도와줄 자가 없었다. 도와줄 자가 없었다. 여러분, 악인은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제 12장에서는 마지막 종말, 정말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이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기예요. 종말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용사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이 환난 가운데 믿는 자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또 악한 사단의 세력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미가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그런 말씀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천사가 와서 그를 보호해 주었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건강한 몸으로 그 다음 날 다리오 왕의 부름을 받고 나올 수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인간에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만큼 위기가 어디 있어요? 이제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 환란이 온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대환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대환란. 그것은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인데 그 일회 중에 절반은 큰 3년 반은 엄청난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보호할 천사가 오는데 그가 바로 미가엘이라. 가브리엘 천사도 이제 자기를 막았던 자들이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내가 이제 너에게 올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다니엘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할 자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천사,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를 바보라고 말하지 말고 그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아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표적으로 미가엘 천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자가 있다. 우린 이것이 든든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로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다니엘에게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받은 많은 고난이 있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는 이런 것들 엄청나죠.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괴상한 북방의 왕이 나타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거기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이런 환란도 있었어요. 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는 이런 초유의 또 환란도 와요. 그런데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환란이 역사 속에 올 것이라. 대환란이. 근데 그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이라는 것은 뭘 책이에요?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기록된 생명책. 성경에는 또 하나의 책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우리 자세히 보면 계시록에도 행위의 책이네. 행위의 책. 여기도 행위의 책이 앞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악한 자들이 행한 모든 악을 기록한 그 책이 행위의 책. 심판받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인의 부활로,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기록했대. 악한 자들은 그 악한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 있어요. 선한 자에게는 그 선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행위의 책은 심판받을 때 그 정도를 표현하지만은 이 생명책은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과연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이요 축복이고 영생의 보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원받는 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에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나이가 들면 죽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악인도 살고 의인도 산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활해요. 근데 그 결과가 다르죠. 자, 그것이 이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이 흙더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결국 시신이고 뭐고 마지막 다 뼈도 썩어버리잖아요.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이게 잠든 거지 이 영혼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깨어나지도 못해. 밤새 안녕이라고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로 또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안 일어나, 얘 학교 가야지 하고 깨우는 거야. 그 잠을 잤는데
어떤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 어떤 사람은 깨워도 안 일어나.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것, 죽음을 자는 것이다.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잠든 자들을 깨우는데, 그건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어나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깨어났는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그 영생의 부활이야. 영생의 부활. 그런 영혼이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니, 이건 부끄러운 수치의 부활. 살아나긴 살아나지만 그는 어디에? 저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되는, 살아나는. 그 우리는 죽으면 다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죠. 그 성경은 두 가지 부활 사건을 분명히, 악인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쉬운 말이 죽으면 끝인데, 이 고생, 이 고민, 이 안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잠시만 좀 고통당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죽음 후에 우리는 또 다시 부활해.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불못 속에서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표현은 거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그 영생의 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누구나 부활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받는 자,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고, 악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5장은 150쪽입니다. 신약성경 150쪽. 자, 요한복음 5장 먼저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그 얘기는 심판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일어난다. 이제 그 사람 속에는 아들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28절 말씀,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일어나요. 다 부활한다는 거 성경적인 사상은. 근데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고, 믿지 않는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죠? 우리 다 부활해요. 이게 성경적 부활론입니다. 다 부활해요. 근데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 근데 이제 이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걸 사람들이 오해해요. 선한 일, 그러니까 착한 일 구제 많이 하고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살면은 이게 부활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악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악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악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냥 착해. 거짓말도 안 하고 얘는 너무 부모에게 잘하고 이런 애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 교회 안 나가도 이런 애는 교인들보다 훨씬 나아. 그 교회가 아무개 집다 보면 아이고 얼마나 나쁜 놈도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예수를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지. 악한 일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 믿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 자녀들은 가장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좋은 명문대학 나와서 좋은 대기업 다니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야 남에게 해양 끼치고 가끔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는 안 믿어도 그냥 착하게 사는데 근데 그게 가장 악한 일이야. 예수를 모르면 오히려 악하게 살지만은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는 맨날 범죄만 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감옥 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그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모르면 그게 가장 악한 일이야. 결국 내 사랑하는 자녀나 내 이웃이나 내 부모는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런 가장 악한 자가 된 거예요. 늘 자식만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자식밖에 몰라. 그냥 그분들은 늘 자식이 잘 되는 게 최고야. 이렇게 착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지옥 가?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모르는 그런 악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악인이나 다 부활하는 거야. 근데 부활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영생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축복의 부활이 있고 저주의 부활이 있고. 아예 죽는 기나 근데 죽지도 못해. 구데기도 안 죽는 곳에서 어떻게 죽어요 세상에. 그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게 악인의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 이게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성경은 이것을 다니엘서부터 이사야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죽음 후에 뭘 당해.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또 찾아볼까요? 오늘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361쪽입니다. 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히브리서 9장 27절 361쪽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 다 누구나 죽어요. 한 번 죽어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엄청난 저주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거죠. 자, 우리 여기 히브리서 9장 찾았으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씻을 수 있어요. 자, 이왕 찾은 김에 히브리서 9장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서 부정한 것은 다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그걸 정결케 했어요. 근데 인간이 이미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더러워진 영혼이 됐는데 그건 다른 것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피 흘림이 없은즉 정결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사함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죠. 다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로 또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다시 다니엘서 12장 3절로 이제 넘어가 보죠.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자, 우리 다니엘 11장 33절. 다니엘서 11장 33절입니다. 33절.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 11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안티오코스 이 에피파네스가 백성들을 미혹해서 다 그들로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제우스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경건한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백성들. 그것을 우리는 하시딤이라고도 하는데 그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미혹당하는 자들을 오히려 가르쳐서 그 미혹당하지 않도록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자기도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또 35절에도 다니엘서 11장 35절에도 지혜로운 자가 나와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그때는 이 지혜로운 자들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도. 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뭐 순교도 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자기도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자, 바로 가르쳐 주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근데 오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궁창의 빛 또 별과 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 그런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권면해서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섬기면 안 된다고. 그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을 이제 권면해서 바른 대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 또 사람들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망의 길에서 그들을 권면해서 옳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다 넓은 길 넓은 문을 좋아해요. 다 넓은 문을 평탄하고 그래 좁은 문은 가고 싶지 않아. 예수 믿는 건 좁은 문 좁은 길이야. 그거는 아주 험하고 가기 쉬운 길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가는 길은 적어. 넓은 길은 많아. 근데 그 넓은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그것은 필히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사망에 이르는. 공부 잘하고 학원 열심히 다니고 학교에서 1등 2등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훌륭해. 근데 어찌 보면은 그런 예수를 모른다면 넓은 길로 가고 사망에 이르는 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는 길.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가기 원해.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이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옳은이라는 건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군대에서는 육사를 나온 장교들이 다 바라는 것은 스타가 되는 거야. 스타가 별 되는 거야. 그래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그거는 자기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대령에서 원스타가 되면 달라지는 게 100가지가 넘는데 100가지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100가지를 경험할 수 있대. 뭐 비행기 타도 공짜고 기차 타도 다 공짜고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린다 그래. 그런데 그런 스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스타가 된다. 하늘의 스타. 영원히 빛나는 별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자. 한 영혼. 사망에 빠져가는 한 영혼을 권면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전도자의 인생은 하늘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빛날 것이다. 그렇죠? 또 예수만 믿고 온전히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겠죠. 진리 안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또 그릇된 길로 가는 이단에 끌려가는 영혼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똑같은 별처럼 빛나는 지혜 있는 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또한 이상 산다면 우리 여러분은 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시겠지만 이왕이면 천국에서도 별과 같은 빛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길로 가는 영혼들을 권면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주로 보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이 빵은 누가 주지?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하는 것으로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너도 이 빵 먹고 예수님 믿으면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제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투자하기를 원해요. 이 땅에 직장에 투자하고 뭐 부동산에 투자해서 여기서 뭔가 얻을 게 있다고.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계세요? 무슨 증권이, 무슨 주식이, 요즘 무슨 저축이, 요즘 2%가 금리가 높대. 여기에도 우리가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씨, 그분이 책을 많이 냈는데 그분이 한 고백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다. 예수를. 가장 잘 자기가 결정한 최고의 일은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다. 사실 그분은 예수를 안 믿던 분이. 근데 너무 예쁜 자매가 있어서 결혼하고 싶으니까 부모가 너 우리 딸과 결혼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남아 이런 천마디 한마디가 금과 같은데 내가 이거 어길 수 없죠. 그래서 교회는 따라가 줬는데 교회 가면은 그 시간이 지루했어요. 목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서 빵 5개로 5,000명. 아이고 목사가 오늘 뻥튀기를 잘한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 저런 거짓말도 목사가 너무나 잘하네. 얼굴빛도 안 변하고 다 그래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오병이어를 충분히 행하실 수 있고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지. 그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 그의 인생. 그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자기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기로 하는 것이다. 자기가 한 가장 최고의 투자는 천국에 투자한 것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남미의 짐 엘리엇이라는 친구와 선교사와 몇 명이 그 남미 에콰도르의 가장 그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들은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들은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온 수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미국의 한 시민이 이 무슨 낭비인가?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저 미국의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명문대학을 나온 수재들이 왜 그 에콰도르 남미의 그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그 식인종이 사는 곳에 가서 일주일 만에 시체로 발견되다니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근데 짐 엘리엇이 언젠가 청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쓴 일기를 그 부인이 소개하는데 그런 이런 써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글을 기록해놓은 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공개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반대로 하면 가장 바보는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가 가장 바보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물질적으로 부담되면 교회 가지 마. 그 목사 건축원금 11조. 그만둬. 돈 아껴야지. 지금 그 목사는 자꾸 헌금하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선교 헌금하라 그러고 건축원금 하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그만둬. 돈이 아까워서. 그걸 얼마나 그래? 영원하지 않은 것, 결국 쓰다가 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바보스러워. 최고의 투자는 뭐예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고 천국에 투자하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어떤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항아리를 뒤져보니까 그 엄청난 보화가 가득, 다이아몬드 뭐 금. 왜? 예전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전쟁이 나면은 피난 갈 때 그걸 못 가져가, 무거워서 자기 밭에 살짝 밤에 와서 숨겨놓고 가는. 피난 갔다가 와서 다시 그걸 꺼내 쓰려고. 근데 피난 갔다가 그냥 죽었어 그냥. 그리고 그걸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그런데 어느 소장농이 남의 밭을 갈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 큰 항아리가 들었는데 열어보니까 이렇게 보화가 있어. 사실 그 주인도 없는 거야. 이미 주인은 전쟁 때 나갔다가 이미 죽었어. 지금 밭 주인은 주인도 아니야, 이 보화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야. 우리가 보면 그래. 아니 바보같이 그 밭을 왜 사? 그냥 그것만 밤에 와 살짝 파가면 되지. 항아리만 파가면 밭은 왜 사? 그러나 그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 그런 밭 전체를 샀어.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 되니까 그 밭에 있는 보화도 자기의 것이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얻는 일은 아깝지 않은 일이라.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분이 주시는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비유를 반대로 해석을 해. 반대로. 그건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 밭을 산 농부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그 밭을 샀다는 거야. 왜?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너무 존귀해서. 그 보화가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 믿는 사람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팔았어요? 자기 생명을 팔았어. 자기 인생을 내어놓았어.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결국 우리 영혼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 그래서 이 비유는 오히려 거꾸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분. 우리가 정말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을까? 모든 것을 드릴 수는 없을까? 그 인생이 바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이제 마지막 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소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소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제 이 얘기는 이 비밀은 지금은 얘기하지 말라는, 지금은 봉하는, 지금 때가 아니라는. 때가 되면 이것이 공개가 되는 거죠.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서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빠른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고 그들은 서로 왕래하면서 이 성경의 바른 영생의 진리를 배우려고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그들은 다닐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1차적으로 우리 이해가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있는 말 그대로 종말이 되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예전에 미국 가려면 배 타고 뭐 한 달, 두 달 갔을 텐데 지금은 10시간, 11시간 남은 미국에 도착해. 그리고 엄청난 지식의 양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지식 창고, 클라우드를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비축하지 않습니까? 세계에 지금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컴퓨터 하나에 담을 수가 없어. 그 어마어마한 창고를 만들어도 거기에 담을 수가 없어. 클라우드라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지식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엄청난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은 쓸 데가 없어요. 진짜 예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해. 지금 사실 이 말씀 그대로 기차, 뭐 코레일 기차나 이 스피드가 있는 비행기나 점점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건 현실의 모습. 종말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왕래하는 이런 때가 온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인생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우리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들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